소개팅 시에요. 남자하고 여자가 남자분과 여자분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한테 남자와 여자의 대답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요, 소개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딱 얘기한 질문이 이겁니다. 예뻐? 하고 물어본대요. 야, 다른 거 물어봐라고 하면은 또 고민합니다. 진짜 예뻐? 라고 물어보고, 아, 진짜 딴 거 좀 해봐라고 막 고민하다가, 진짜 예뻐? 사진 좀 보자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여자는요 좀 다르대요. 여자는 처음에 이제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면 물어본대요. 야, 직업이 뭐야? 어떻게 직장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대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 그리고 또 물어봐요. 성격은 그럼 어떠니? 괜찮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첨언을 합니다. 내가 사실 외모는 안 보는데 사진 좀 볼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진 좀 볼까? 결국 마지막에 종착점은 사진 좀 볼까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외모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보이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절대 그렇다고 제가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웃겨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가 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낭만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낭만닥터는 이제 김사부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낭만닥터는 모두가 돈을 쫓는 무한 경쟁 시대에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괴짜 의사 김사부와 그리고 그 김사부가 있는 돌담병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은 게 이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시즌 2가 됐을 때 두 번째가 나왔을 때 9화에 수간호사하고 그리고 원장하고 병원 원장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민영화가 아마 이슈가 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원장과 수간호사가 이제 대립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원장은 이제 본원에서 이제 원장이 내려와서 분원인 돌담병원을 이제 체제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수간호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막 얘기를 했더니 원장이 한마디예요. 되지도 않는 감상주의로 날 가르치려고 하냐? 라고 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수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사가 달린 골든타임 안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오는 곳이 바로 이 돌담병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안 돼서 적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외면하라고요. 그럴 바에 뭐하러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개선합니까? 피곤하게. 그냥 깨끗하게 문 닫으십시오. 의사가, 병원이 환자보다 이윤 추구가 먼저라면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병원이 환자보다 돈을 더 벌겠다고 이윤 추구를 한다면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냥 문 닫읍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보고서는 위에서 지켜보던 두 직원이 대화를 해요. 한 사람은 야, 어떻게 병원이 이따위로 가냐, 어떻게 위아래 없이 수간호사가 원장한테 이렇게 대들고 막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얘기해요. 그렇죠, 원래 우리 돌담병원은 위아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존중합니다 라고 한마디 합니다. 존중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돌담병원을 지키는 돌담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소신이었을 겁니다. 의사는 환자를 생각해야 되고 병원도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돌담병원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고 그들의 신념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소신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신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찬가지로 신앙의 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소신이 만약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의 소신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이 신앙의 소신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조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도 분별해내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흔들리는 소리들이 들려오는지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중요한 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의 일인데 배경을 보면은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워요.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던 사울이었는데, 물론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씩 계속 드러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울이 이제 사고를 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위해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만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대목이 16절입니다. 왕이시여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두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던 시절에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언제 그때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냐면은 왕으로 세움받기 전이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은 그 순간에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반응이 첫 번째예요. 나는 가장 12지파 중에 미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힘이 없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에 있는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나를,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강권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버리신 거예요. 거기에요. 왕으로 그냥 세워놓으시고서는 말씀대로 하자라고, 알려줄게 이대로 해 라고 하면서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걸어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되는, 명심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이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길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당시 쓰던 어딘 히브리어는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데레크라고 하는 건 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사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행해야 할 것,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레크,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알려주시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시고 이 길로 가자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길도 똑같은 데레크거든요. 이 길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평평한 이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순적하게 길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길이 무엇을 자신이 이제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렇다면 사울이 들었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참된 의미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됐어요.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학교의 수업 시간에 학생 한 명이요, 책상에 졸고 있었대요. 조는 게 아니라 그냥 꾹꾹 졸았던 것 같아요. 완전 잔 것 같습니다.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분필을 딱 꺾어가지고서는 기가 막히게 쫙 던진 거죠. 던져가지고 정수리 딱 꽂힌 거예요. 명중을 시킨 거죠. 요즘은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선생님들이요. 근데 옛날이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딱 맞고서는 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깬 거예요. 놀래가지고 깨가지고서는 부스스한 눈으로서는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인마! 안중근 의사 누가 죽였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딱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벙찐 표정으로. 제가 안 죽였는데요. 제가 안 죽였는데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열이 받은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부모님 오셔! 그런 거죠.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오시고,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조냐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에서 어떻길래 이렇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하니까 내가 안 죽였는데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버님? 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저희 집에 아내가, 집사람을 제가 일찍 여의어서 아이가 엄마 없이 저 혼자 키우다 보니까 제가 잘 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얘가 어려서부터 병원은 참 가기 싫어하긴 했지만 의사를 죽일 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하니 아이가 의사를 죽일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 명령을 들은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지금 다 하라는 거였어요. 모조리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모조리 없애라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 아말렉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아말렉은 진멸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복이 있는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의인의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고 죄인의 것을 의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전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해야 할 일과 그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끝내라, 이겨라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진멸시켜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싸그리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는데 이 사명을 사울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죠. 사울은 왜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사울은 따르지 않았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사울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은 것은 사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흐려지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해요? 축소돼 버린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던 거죠. 그 익숙한 일 속에 그 익숙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은요, 탈취했다는 건 뭘 얘기하자면 전리품을 수급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이긴 승전 국가는요, 패전국으로부터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관습입니다. 관행이고 관습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다 획득했습니다. 전리품을 획득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관습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은 당연히 누가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19절을요,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해석을 보면은요, 읽어보면은 새번역 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15장 19절입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냥 넘겨주시면 있을 거예요. 네. 사무엘상 15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들은 것을 잊어버리고 약탈하는 데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던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해요? 막고 계신데 왜 그 말씀을 안 들었냐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7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신명기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탈취물을 관습처럼 이렇게 탈취물을 전리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리품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사울은 지금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관습은 관습이에요. 늘 행하던 일인 건 맞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보편화된 일반적인 논리고 일반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전리품을 얻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승전과의 특권이고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승전국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잊고서는 그냥 자신의 관습대로 익숙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익숙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니까 사울은 한마디예요. 내가 지켰다니까요. 자신은 옳았다라는 것을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거룩했다는, 자신은 청종했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청종했다라고 청종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청종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는 세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청종한다는 건 다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인해서 순종한다까지 나오는 게 바로 청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얘기해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듣고 순종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자신이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붙죠. 뭐라고요? 그런데요, 다만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길갈에서 예배하자고 좋은 거를 빼자고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얘기해요. 나는 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진짜 그렇게 순종했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쟤네가 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제사 드리자고 좋은 거 빼자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서 그걸 안 하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으로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9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사울과 백성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20절 말씀에 얘기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9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사울과 백성이 같이 좋은 거 취득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근데 지금 20절, 21절에서는 얘기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니까요. 가가지고 아말렉 치고 아각 다 죽이고 다 싹 다 해결했어요. 나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쟤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부에 순종을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는 했다니까요. 반드시 내가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겁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이 합리화에 왜 빠질 수 있었을까요? 사울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진짜 생각을 못했을까요? 사울은요? 사울은 진짜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사울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변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알고 있지만 핑계대고 변명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틀린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익숙함에 빠져 합리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익숙함은요, 우리의 삶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평범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익숙함이 너무 과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익숙함에 만연해서 빠져버리면은요,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그 베풀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와요. 그러면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고서는 마땅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죠. 베풀어주고 좀 선을 했더니 그걸 권리로 알고서는 한다고요. 나쁜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면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요 익숙한 요 타이밍, 요 순간이요, 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 하나님 말씀에 사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익숙하게 가요. 익숙하게 가는데 이 익숙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익숙함이 아니라 우리는 익숙함을 넘어서 능숙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아닌 능숙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분명한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은 더 많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나는 분명히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말꼬리를 붙잡고서 늘어지면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에 거슬리는 것만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하고 청종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에 반응해 줄 수 있는 게 경청이고 청종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익숙함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 경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대목이 내가 익숙해져서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 세상 가운데 흔들려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도 순양의 기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공부가 사실 익숙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일을 하고 하는 것들도 익숙해져서 하면 다 좋고 한데, 우리가 그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더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더 많이 해가지고 하는 순간 네가 되게 책임질 건데, 네가 다 책임질 건데, 네가 다 책임질 건데 왜 더 많이 하려고 그래? 그냥 요만큼만 해. 익숙한 범위 안에서만 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익숙한 범위 안에서만 해 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머니볼은 그 애슬레틱스라고 하는 그 야구팀이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구단에 돈이 없어가지고서는 선수를 수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야구를 처음 도입을 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이제 선수들을 이제 사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제 선수들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구단주가 그걸 사갖고 왔는데, 단장이 사갖고 왔는데 선수들을 구입 이제 했는데, 문제는 감독이랑 스카우터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질 않았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야구와 결이 달랐거든요. 자신들이 했던 야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됐건 단장이 선수들을 데려왔으니까 그것까지는 그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시합에 딱 나갔는데 감독이 그 단장이 데리고 온 선수들을 기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연전연패를 당하는 겁니다. 연전연패를 당하다가 나중에 단장이 이제 선수들을 다 이제 물갈이를 시켜버립니다. 다 내보내고 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연승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승을 가다가 감독이 이제 칭송을 막 받는 거예요. 칭송을 받고 막 하니까 감독이 자신의 것을 또 다시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무려 11점의 리드를 하고 있던 팀이 동점으로 되는 순간이 옵니다. 위기의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감독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자신의 야구를 벗어나서 데이터로 데리고 온 선수를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나가서 결승점을 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운이 맞아서 좋게 잘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감독은요, 초질간 처음부터 끝까지 단장이 얘기하는 것을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내 소신껏 해야지 나중에 어디 가서 우리 팀이 성적이 안 좋다고 해도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다른 팀의 감독이 됐을 때 할 말이 있죠.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라는 거예요. 익숙함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딱 거기까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과 청종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오는 능숙함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사도 순양의 기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보다 훨씬 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익숙함을 어떻게 해요? 능숙함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로 가면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지만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온전히 잘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네가 말 잘 안 들어서 너는 무조건 혼나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명확한 소리를 분별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징계하고 악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길로 가서 옳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걸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음성. 조금은 내 귀를 아프게 하고 조금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음성에 들어야 돼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귀를 간질간질 해주면서 나를 재밌게 해주는 음성이 아니라 조금은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짜증나고요. 바르게 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님 말에 순종해라, 나가가서 예의 바르게, 이 모든 걸 듣는 것이 힘들고 짜증나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귀에 듣기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는,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소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그 소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빠져들 수 있어요. 그 익숙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이런 루틴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번 멈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서 한 번 더 걸어가자는 거예요. 방향을 확인하고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소리를 듣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잘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익숙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멈춰서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익숙함이 아닌 능숙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